다치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은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빛, 나의 소망. 계속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대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출애굽기의 뜻은 탈출하다. 어디를? 애굽을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흉년에 피해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평화롭고 여유로웠던 시대를 지나 출애굽 시대. 그 출애굽 시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셨으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통해 어둡고 캄캄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어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 흉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땅은 고센이라는 땅으로 고향 가나안 땅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물도 풍부하고 가축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들은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흘렀고 출애굽의 시작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서 살았던 가족들의 숫자로 시작해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애굽인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게 되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져서 애굽인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았을 때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집트를 공격하는 적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과 연합해서 전쟁에 참가해서 이집트를 공격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괴롭히고 감시하고 노동하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동 일을 시켰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많이 낳아 인구가 애굽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더 잔인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더 열심히 노동일을 하도록 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산파들을 불러서, 여기서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뜻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을 애굽 왕이 불렀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아기를 낳을 때에 여자 아기를 낳게 되면 살리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남자 아기들을 몰래 살리게 되었어요.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아이를 살렸는지 물어보았어요. 만약 여기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들은 죽게 되는 목숨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기를 받기 전에 먼저 나와서 아기를 감추어서 우리가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였고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파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이 애굽 왕 앞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의 백성들에게 히브리 여성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심지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애굽 왕.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작의 시작은 암울하고 컴컴하고 절망적인 시대로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핍박받는 것을 지켜보셨을까요? 과연 다음 주에는 누가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다음 주 말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계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오늘의 말씀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웅 요셉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애굽인보다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핍박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남자 아기들을 낳게 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남자애들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단한 영웅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산파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직업도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산파들은 아기들을 보호해 주어서 그 이후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가 어두컴컴할지라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산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시대에 2021년에 예수님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시대가 지나 이제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산파들, 즉 악의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살려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파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영웅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이 이 절망적이고 깜깜한 코로나 시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용해 주세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이 절망적인 시대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